전도서 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시간 이제 송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아무르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가 정말 오늘날 그 아무르이 시대를 초래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범위상으로만 보더라도 한 지역에 국한된 사태도 아니고 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뭐 낙후된 제3세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대국도 그 피해를 다 입고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료나 이제 보건 뭐 그런 영역이겠지만 경제, 교육, 사회, 정치, 외교 뭐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죠. 어떻게 1년 6개월 동안 정말 발생한 이후로부터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부담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처리하는지 문제는 뭐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게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르의 시대를 초래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아무르의 시대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그럴까?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입혀서 쓰신 전도서지만 우리의 실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단서, 또 힌트 이런 것이 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현 실정 이것을 파악하는데 아주 키가 되는 그러한 세 항목의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제일 먼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일과 굳은 일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것들은 아주 보람되고 즐거운 결과, 우리가 아주 흔쾌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허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일으키신 바고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거기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때라는 말은 사실은 3장 1절부터 그 앞에 3장 8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그 1절에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암시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14가지 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때는 두 가지가 짝을 지어져 있는데 서로 상반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짝을 지어가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14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4절 같은 거 보면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기에 불행한 것과 힘든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저희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개인마다 개인적인 건 조금씩 다르시겠죠. 혹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영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어떨 땐 직원들 월급 걱정할 때가 있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적인 형편을 돌아본다면 1970년대, 80년대 부흥의 때가 있었죠. 정말 웃으며 춤출 때였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05년 이후로는 침체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울고 슬퍼할 때, 이렇게 이 때를 따라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뿐만이 아니고 그 굳은 일에 대해서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beautiful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적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시고 관리하시고 활용하신다.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다 사용하신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런 말씀인 걸 잘 아시죠? 웃고 춤출 때 그것도 적합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그러나 울고 슬퍼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과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 두 때를, 상반된 두 때를 상정할 수 있겠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마음껏 만나고 모이고 떠들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좋은 줄을 몰랐어요. 당연히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조심하고 다 마스크 써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할 때, 서로 상반된 두 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추어 본다면은 코로나 이전 자유로운 때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고, 우리가 빨리 소화하기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불편한 때도 하나님께서 적합히 준비하셨다.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또 우리의 현 실정을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는 두 번째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냥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런 번역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구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설정하셨다, 이것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Set eternity
in the human heart. NIV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으로부터 사모하는 그 의미도 이제 찾을 수가 있기는 하겠죠.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이 영원이란 단어죠. 그리고 이 영원이란 단어가 때와 대조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때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영원 이 단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대척점을 여기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때는 일시적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영혼은 장구성을 가진 것입니다. 시간의 한 시점만이 아니고 매우 길고 오래 지속되는 그 장구성, 영혼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또 때는 단명성입니다. 한순간에만 딱 살아있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영혼은 항존성이에요. 한순간만 유효하다가 그 다음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때는 이 변덕성,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비해서 영혼은 일향성, 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거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저 개그 본능이 발동을 하는데 이 때는 검은 고양이 내려오고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니까 영어는 뭐 흰 푸들 저희 집이 흰 푸들을 기르기 때문에 이건 개그입니다. 이렇게 일시성, 단명성, 변덕성에 반대해 가지고 장구성, 항존성, 일향성 영혼을 전도서 기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 마음에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혼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지향하는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영원한 상태, 아까 얘기한 장구성, 항존성, 일향성, 이것을 동경하고 열망하고 사모하죠.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인간들은 영원한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소유하든지 나타내보고 싶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나는 내 존재는 멸절하더라도 뭔가 딴 것이 장구하게 항존적으로 계속 있기를 이제 바라는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상태에 대한 동경, 열망, 사모 이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영원지향적 성향은 영원한 관점 아니면 시각을 보유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태나 어떤 현상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발생하는 현 시점 그때만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건이나 사태의 본질과 의미를 규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그 사건과 사태를 의미를 규명하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추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과거적인 측면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또 그 사태가 몰고 올 결과가 어떤지 예측하고 탐색해야 됩니다. 이것은 미래적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태의 그 현재적인 그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 과거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과거, 더 포괄적인 미래 이런 것이 고려되면 될수록 그 사건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알미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극대화해 보여줘. 과거는 과거대로 극대화시키고 미래는 미래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극대화시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영원의 관점, 영원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의 상태는 동경하지만 영원의 관점, 영원한 시각은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죠. 예. 바로 그래서 그 11절에는 우리의 처지와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특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어떤 불행한 사태의 자초지종,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것이 발전하다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을 확실히 측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측량하려면 바로 영원한 관점, 영원한 시각이 보유되어야만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그래도 이제 본질, 사태의 본질이 꽤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오래전에 일어난 6.25 전쟁 같은 걸 보죠. 왜 6.25 전쟁이 발생했는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특별히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보통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두 가지 설명은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보는 거죠. 이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교만, 독선, 분파의식으로 나눠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선교사, 그 한국에 와서 일하던 선교사는 6.25 전쟁의 발생 그 이유를 이 서울을 포함한 남한 지역의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랬다. 사실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통계상 보면은 3배까지 서울과 그 다음에 남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고양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로 6.25가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역사가들, 정치학자들, 전쟁 전문가들은 그들의 설명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며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그런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지금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70년이나 지나고도 이제 안 됐는데 하물며 코로나 사태겠습니까? 이제 1년 반 됐는데 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 의지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허용하셨는가? 역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한 두 가지 그 설명하는 이론을 보면은 인류 전반과 관련해서 그것은 결국 인류의 자연 착취다. 또 좀 적게는 이 농축산 경영이 너무 공장식으로 되고 완전히 몰아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전염병이 빨리 돌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설명과 해석이 있는가 하면 주로 좀 더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고통과 재난을 통해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끔찍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통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고통과 재난을 확 일으키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이제 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코로나 사태의 본질, 이 모든 것이 규명됐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한 자초지종은 뭐 과학적으로도 안 밝혀져 있고, 그렇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 상황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바로 전도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처지입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아물의 시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손색이 가지 않는 중요한 인사이트 3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의 시종을 알 수도 없고 일이 끝나지도 않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도 역시 과학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한 3가지 이 코로나 현재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3가지 반응 패턴을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지만 상당히 피상적인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코로나 사태 힘들지. 그렇지만 좋은 것만 생각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 소위 영어의 희망적 관측.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번역이. 그래서 wishful thinking.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바라는 것, 요대로 이제 되기를 바라는 이런 근거 없지만 이런, 아니면 삼박자 구원이나 형통신학을 만드는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복 주시기 위한 방편이야. 결국 다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 패턴을 보이는 분들. 그러나 이것은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반응 패턴 2번째는 글쎄요. 저는 이것을 실제적 이실론자다 이런 표현을 붙여봤는데, 이실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이 창조는 하시되 섭리에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도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렇다 그런 거지만, 어쨌든 창조는 하시고 그 이후에는 관여를 안 하시는, 그걸 이실론. 예를 들면 인생 만사 새옹지마다 그런 식의 생각이죠. 우리 새옹지마는 다 알잖아요. 말이 이제 말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불행이죠. 근데 더 오랑캐 땅으로 가가지고 더 좋은 준말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말을 잃어버린 게 더 좋은 일이 됐네. 근데 그 준말을 타고 자기 아들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정갱이가 없어져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준말을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불행이네. 근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아들은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다 딴 애들은 다 죽었는데 결국은 또 이거 잘 됐네. 이 인간의 기륭화목은 추측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런 고사성어죠. 그러니까 흡사, 이 세상의 모든 사태는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흡사,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실제적 이실론자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실론자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반응 패턴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과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3번째는, 이 반응 패턴 3번째는 소위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로 이제 빠지는 거죠. 사실 전도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런 불행을 당하면서 인생은 헛된 거야. 결국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아. 인생에서 무슨 의미를 찾겠어? 또
또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게 뭐야?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발생하겠어? 이런 식이죠. 이 세 가지 반응 패턴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어느 것도 성경적인 답변은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그런 반응 패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하란 말입니까? 역시 여기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12절, 13절, 14절에서 세 가지 우리가 이 아무레 시대에 가져야 할 합당한 방침을 세 가지로 설정해 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라는 것은 특히 12절, 13절, 14절 맨 끝에 나오는 동사 알았다라는 표현에 힌트가 되어 있죠. 가령 12절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또 13절에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한 가지 알았다는 게 나오죠.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무레 시대에 적극적 사고방식에도 빠지지 않고 이실론자가 되지도 않고 비관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는 합당한 이런 방침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 12절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것은 인생 내내 그랬어요. 인생 내내. 아니면 이 땅에서는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보람된 일이 생기거나 굳은 일이 발생하거나 막론하고, 이런 뜻이죠. 그 가운데서 굳은 일이 생기더라도 암울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전도서 자체를 쭉 살펴보면은 생명, 이렇게 생명이 주어진 것을 기뻐해요. 먹고 마셔요. 일을 하면서 수고한 데서 보람을 찾아요. 아내, 이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요.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이게 뭐 소위 소확행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한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입니다. 역시 전도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 때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이 정의를 행하는 것도 있고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도 있고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일으키는 것도 있고 떡을 나눠주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즐기는 것과 때로는 그 즐거움을 제한하면서 남, 형제, 자매, 이웃을 돕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더 여기서 나은 것이 없는다. 가장 낫다는 거죠. 그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다. 한편으로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것, 또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두 가지, 이것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시대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근본적 가르침이에요. 예. 먹고 마시고 보람되게 일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라. 최소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웃을 돕고 위로하고 붙들어 일으키고 정의를 행하고 나누어 주라.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 특유의 많은 필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딴 때는 없던 이런 불행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도록 가라. 즐거움의 향유와 헌신적 이웃사랑의 병행, 이 두 가지의 포괄적 시행, 이 둘 사이에 균형이 맞는 것, 지혜롭고 아주 원숙하게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이 첫 항목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런 방침으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항목은 그 다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적 삶, 너무도 평소에 당연시했던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일상적 삶이 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일상적 삶을 그 13절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이 두 아이템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전도서 9장 7절에서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위하는 많은 평범한 것들, 별로 대단치 않게 보이는 이 일상생활.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삶이 유지될 수 없어요. 먹고 마시지를 못해 보세요. 죽을 마시죠. 여기서 얘는 건강, 주거지, 가족관계, 생계비, 문화생활, 이런 것들, 우리의 현대 삶을 돌아본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그걸 당연시 이제 해왔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없어보세요. 사실은 뭐 코로나 시대의 공기,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의 일상적 삶, 하나님의 선물로 얘기하는 것은 수고함으로, 13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란 말이 전도서에 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세려면 너무 수고를 많이 들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수고란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 배경에 창세기 3장 17절이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징계를 가하실 때 징계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고하면은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소산을 못 먹게 되면 죽으라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징계이긴 하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은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실제 타락한 이 세상을 보면 수고하여도 소산을 못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너무 이런 때가 좀, 이 전도서 기자도 그 참 공정하지 못하다, 참 불행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이런 걸 불합리한 여러 상황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소산 먹고 낙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물과 이제 부여를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본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의 직업, 경력, 사회활동 이런 것에서 수고한 만큼 자신의 몫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기의 몫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재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월급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익도 또 배당을 받고 이제 그런 거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활용이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활용되는 것, 이게 자기의 몫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업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성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정당한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그냥 당연시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지 우리 유전적으로 우리 집안에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런 거 다 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니.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여기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나 수고한 결과를 내 몫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걸 인정해요. 예를 들면 선물하고 급료, 회사나 이런 데서 급료, 임금 받는 걸 비교를 해봅시다. 급료는 권리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꼭 내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물은 급료와 달리 내가 하나님께 권리로서 요구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은택, 즉 먹고 마시는 거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나 그런 은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격상시켜 주셨어요.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놀라움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고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신기한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시하지 않는 거죠. 내 공로로 돌리지 않는 거죠. 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의 내역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건강이든 주거지든 가족관계든 내 적성과 은사든 경력이든 지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전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건강도 생각할 수 있고 주거지도 누리게 되고 가족관계도 영위하게 되고 내 적성과 은사도 발휘하게 되고 경력도 꾸려나오고 지위에도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숨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설명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아까 서정권 목사님 예배 때 처음에 이제 하신 것처럼 호흡도 주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주의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원래 체력이 강건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호흡 취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 인자 하나 심어 놓으면 금방 쇠퇴해 버리죠. 우리가 다 알죠.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상적인 것과 수고의 그 열매, 이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 선물의 내역 하나를 귀하게 여기도록.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하나님이 진리로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삶의 기본 조건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의 직업, 경력, 사회활동 가운데서 열매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릴 자격자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것,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런저런 보람된 활동을 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 이 아무런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방침으로 채택해야 될 그런 놀라운 지식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로 인해 우리가 그를 경외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방침,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방침이죠. 14절 거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역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코로나 사태에도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이 하나님 일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역시 전도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행위는 영구불변합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완비된 것입니다. complete. 보완이나 추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매우 효율적이라서 군더더기나 잉여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시게 권능으로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그의 행위가 영원히 있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는 두 요소가 결합될 때 가능해지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친밀성입니다. 두려움의 요소, 두려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린 피조물이고. 이게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됨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창조주, 피조계를 존재를 초절해 있는 그분의 being, 그분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죠. 또 그는 창조주고 심판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존재의 격이 다르신 분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이 거룩하신 속성, 의로우신 속성,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능력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자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존재, 속성, 능력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외하면은 친밀성의 요소도 있죠. 특별히 이것은
구약보다도 신약의 계시의 점진적인 전개에 따라서 신약 시대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신약에서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아주 나와 친밀한 분으로, 나를 잘 아는 분으로, 나를 무지무지하게 아껴주시는 분으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는 분으로, 세상에 이렇게 친밀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아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의 아빠하고도 이제 비슷하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나를 잘 아시고 무지무지하게 나를 아끼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의 요소와 친밀성의 요소가 만날 때 경외가 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친밀성만 강조하면 그건 경외가 아니고 경홀한 게 되겠죠. 버릇없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나 반대로 친밀성 없이 두려움만 강조하면 그건 경외가 아니고 경겁. 우린 경겁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몹시 놀라기만 하고 무섭고 비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있죠. 따라서 두려움과 친밀성의 두 요소가 상호 침투할 때에야 비로소 경외가 현시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의 영업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쫓아야 합니다. 그의 존재, 그의 속성, 그의 능력을 늘 되새기십시오.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의 친밀성을,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의 정황에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전도서 기자는 이 암울한 전도자가 평생 경험하고 본 모든 모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알았다. 또 하나님의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암울의 시대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의지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태의 자초지종, 원인, 발전 과정, 결과, 본질, 의미를 완전히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그럼 그걸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듯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이제는 더 좋은 시대가 오기를 앉아서 무조건 기다리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태 속에서 사태가 지속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이 세 가지 사항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코로나가 끼친 이 암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고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팔을 내뻗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기본 조건들과 우리의 직업, 경력적 성취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접하면서 예배 때든지 생활의 어떤 분야든지 두렵고 크신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내면화되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아니면 그 이후에 앞으로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불행과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이 세 가지 교훈만큼은 결코 등한시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이 아무레 시대에 접해서 정말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비관에 빠지기도 하고 딴 것으로 은근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도 하는 인간적인 얍삽한 그러한 방침으로 치닫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고 추천하시는 인생의 낙관적 전망을 고수하고 즐기면서 동시에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의 팔을 내뻗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삶의 기본 조건들과 우리가 수고 가운데 낙으로 누리는 이 성취가 당신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에 접하면서 한편으로 두렵고 크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